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예수님.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과거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마국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과거의 역사는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예수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미래에는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로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기 때문에 어제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역, 하신 그 사역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죄를 졌어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반드시 메시아는 누구이어야 되느냐?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사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자, 전부 다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를 피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를 거머쥐고 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스스로 짓는 죄. 원죄와 자범죄를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는가 하면, 첫째로는 원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첫째가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되겠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져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하는 그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욕이 아니고 함께입니다.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엘이라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통해서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이삭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야곱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다윗을 부르실 때도 항상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어쩌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이따가 이제 두 번째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시대 사도행전 오순절 임한 이후로부터는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인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안에 거미줄이 생겼어요. 거미줄이 생기면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 빗자루 가지고 이제 해서 다 썰어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또 거미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기 뭐냐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또 거미줄을 치웠어요. 다음에 보니까 또 생겼어요. 거미줄을 치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미를 때려잡아야 돼요. 거미를 때려잡아야 거미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먹고 인격을 좀먹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때려버리고 그의 일을 멸해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를 여러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중요한 건 지금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다음에 뭐 하시냐 이거죠. 좋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걸 이루셨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2000년 전에 그 사건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건 뭐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는 나름대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는 무슨 보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가져야 내가 목숨을 걸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인가요? 여러분, 이 만물을 지금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요.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과 더불어 빛이 생겼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하늘이 생겨나는 그와 같은 그 능력의 말씀, 능력의 지혜를 가지고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앉아서 뭐 하시냐 이거죠. 그곳에서 뭐 하시냐.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죄값을 담당하신 분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거역하면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인가요? 교회인가요? 거기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궤변입니다. 성경은요,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다시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문을 벅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저 새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술에 취해서 왜 저렇게 외국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첫째로 하시는 일이 우리의 회개하는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을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첫째로는 성령을요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령께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사모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개는 죄인입니다. 아무개요, 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요. 입만 벌리면 남 욕해요. 입만 벌리면 시기 질투해요. 저 사람은요, 싸가지가 없어요. 저 사람 복 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직분이 뭔데요? 예수 맨날 몇십 년 믿는데요,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띠 하면서 안 돼요, 안 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복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 못된 싸가지,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저만큼이라도 된 거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누구 편이요? 내 편이 되셔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기도는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는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간구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다시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간구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도움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하면 예수는 뭐예요?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도대체 뭐냐? 메시아가 뭐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직무입니다. 직무,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기름 부음 받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첫째는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두 번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시는 자. 세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지요.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일의 예수입니다.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일입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다는 건 뭐예요? 똑같다. 비교가 될 것도 없다. 똑같다. 변함없이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영생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아요. 아담 이후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를 전체 다 모아놔요. 다 모아놓고 각각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로 쫙 구분합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25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양의 분류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41절입니다.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귀를 위하여, 그 따라붙는 귀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영원한 지옥, 그 속으로 불에 다 쓸어 들어가라. 다 들어가 버리라. 누구는 오른쪽에 있는 양,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가고, 누구는 여러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 선한 일이란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선하게 보십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선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장 악한 자로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영원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자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부모, 지옥 보내실 것입니까? 멸망으로 보내실 것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태평하십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다시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된 자에게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제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